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이 조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식당에 메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메뉴를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자. 이 집 메뉴가 산채 비빔밥밖에는 고를 게 없나? 그래, 죽은 채 비빔밥보다야 낫겠지. 산채 비빔밥으로 하지. 이렇게 메뉴를 고르면서 농담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농담을 들은 같이 식탁에 앉은 이 조교 5명이 갑자기 배꼽을 잡고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건너편 테이블에 식사하고 있던 그 대학의 학생들이 보고 있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저런 농담에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네. 전임 교수 밑에 있는 조교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나도 교수가 돼서 저런 권력 한번 갖고 싶다.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이 처음으로 부서 회식에 참석했어요. 회식 자리가 한참 무르익어 갈 무렵에 부장님이 자기 밑에 있는 과장 대리들 앞에 놓고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왕이 넘어지면 뭐라고 하는지 아나? 예? 왕이 넘어지면요? 모르겠는데요. 왕이 넘어지면 킹콩이라고 해. 그랬더니 약속이나 한 듯 옆에 있던 2명의 과장과 6명의 대리들이 일제히 배를 잡고 큰 소리로 웃었어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신입사원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도 이런 농담에 힘껏 웃어주는 저런 권력 언제 나도 손에 넣어볼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아마 그 유명인 이제 거리 행진을 이제 지켜보기 위해 사람들이 쭉 연도에 이렇게 도열해 있다가 한 아이의 재미난 동작을 보고 함께 호응해주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저렇게 반응해주는 사람들도 참 재미있고 또 그 반응이 또 재밌어서 연신 손을 올리는 아이도 표정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영상을 누군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근데 제목이 재밌어요.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권력의 맛을 깨달은 아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권력은 힘이에요. 힘. 그것도 개인의 사적인 힘이 아니라 공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이래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 권리나 힘. 그걸 우린 다른 표현으로 공권력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과 권리. 그런데 우리의 정서상 이 공권력, 권력, 권세 이런 힘들에 대한 이미지는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우리의 굴곡되고 왜곡된 역사를 통해 독재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권력, 권세, 공권력 이런 것들을 억압과 독재의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권력, 공권력, 권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우리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권세, 권력,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 우리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종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표현이나 문장 자체도 아주 단순하고 명쾌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권세가 다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권세에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곧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 권세에 거스르는 것은 곧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국가 간의 핵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오랜 세월 잘못된 권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독재와 전제 정치의 폐해를 겪은 우리로서는 사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썩 달갑게 받아들여지지만은 않죠. 실제로도 오늘 바울의 이 로마서가 읽혀졌던 최초의 1차 독자들, 즉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심각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일 먼저 읽었던 로마 교회 안에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 중에 상당수 대부분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다스리는 로마 정부에 대해 사실은 많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적개심을 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특별히 조금 더 앞섰던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로마 정부에 대한 저항심이었어요. 달갑지 않겠죠. 이스라엘 자신의 조국을 점령했고 무력으로 통치하고 있으니 적개심이 들만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저항심과 적개심을 표현했던 대표적인 것이 세금, 납세 거부 운동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제가 중요한 화두였어요. 로마 왕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에 위배된다고까지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납세 거부 운동을 표현했던 것은 단순히 나라를 이룬 애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있었어요. 종교적인 문제로 세금을 내는 것은 부정하다, 부적절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또 오늘 본문의 우리 말씀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보다 더 심한 불편함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의 식민지 역사를 경험했던 우리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도 역시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권세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하나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세상의 권력에도 복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심지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는요, 더 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함께 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는 거예요. 조세든 관세든 바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특히나 지금 이 시점, 그 어느 때보다도 위정자의 바른 정치 행위에 대해 궁금함이나 의구심을 갖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할지, 그냥 본문 1, 2절 말씀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죠.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다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무조건 선거에서 이겨 권력을 잡은 모든 권력자들에게 무조건 다 복종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 정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력들까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권력 앞에 우리 다 복종해야 맞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1, 2절만 있다면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은요, 3, 4절 말씀을 통해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선을 행하라고 권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에게 칭찬받는다고 했어요. 그는 누굴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그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 사람이 맞아요. 즉 권세 있는 자들, 권세자들, 위정자들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위정자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바로 그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래요. 왜?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칼은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권세, 공권력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들이 칼을 공연히 가지지 않았다.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심판으로 우리를 보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악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위정자가 그들이 갖고 있는 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우리를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위정자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악을 행했는데 왜 위정자로부터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말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이 3, 4절 본문 이해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짜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맞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맞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꼭 반드시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임재하시고 편만하시고 거하셔서 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적 위치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늘에 계신가요? 이 세상에 계신가요? 하나님의 존재 위치는 어디죠?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증거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의하면 12제자를 비롯한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다고 우리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요. 단 성령 하나님만 어디에 계셔요? 이 땅에, 더 정확하게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실존적 위치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실존적 위치가 이 세상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는 고백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다 만남과 경험과 느낌으로 경험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정스럽게 부자간이 아주 만난 식당에서 같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트에서 카트 끌고 장 본다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아니, 경험하셨다면서요. 만나셨다면서요. 그럼 어딘가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세상에 편만하여 존재하지는 않으셔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과 시간에 제약이 있는 극히 제한적인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불과해요. 그런 피조 세계에 어떻게 영원이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편만히 내주하시며 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이 제한되고 불완전한 이 세상, 물질과 시간에 제한된 이 세상은 하나님, 영원이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준 적이 있죠. 요한에게 보여줬던 천국의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렀고 그 강 좌우에 12달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에는 인공 조명도 자연 조명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천국에는 조명이 없대요. 인공 조명도 자연 조명도 없대요. 태양도 없고 전등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는 빛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빛이 천국 다 비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천국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편만히 임재하는 곳이라 천국에 가서 눈을 들고 어디를 보아도, 사방 어디를 보아도 내가 빛을 보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눈과 눈으로 마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계셔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냐 말이에요.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 세계를 피조물들을 통해 다스리세요. 그 대표적인 피조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눈과 눈으로 마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들었고 다윗, 솔로몬, 무수히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임재하시고 거주하신다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왜 그들을 통해 듣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요. 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난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복종해요. 나 하나님 음성 들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매일 아주 명료한 귓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눈을 뜨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분 계셔요? 그런 분 계시면 저에게도 그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에 출연할 자격이 충분히 계십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과 시간에 제한된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영적 차원이 다른 영원한 존재이셔요. 우리와 차원과 질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시겠죠. 아주 답답해 하실 정도로 우리 귓가에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이 세상 소리에 듣는 데 적합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음성을 듣고 개소리는 잘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간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세상 다스리시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위정자들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권세예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들을 통해 다스리셔요. 모세를 통해 다스리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다스리시고 대통령을 통해 다스리시고 군수와 도지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위정자를 두어서 하나님의 이 세상 다스림의 권세를 나누어 위임한 거죠. 또한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이들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도 주셨냐면 다른 것도 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앞부분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가 누굴까요?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위정자들이에요. 위정자가 누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 다스림을 받아서 무엇을 베풀도록 의무 주어줬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도록. 그러니까 권리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한 권리만 부여받은 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베풀라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선을 베풀라는 의무도 부여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니라. 위정자에게 주신 것은 권세만이 아니에요. 칼만이 아니에요. 공권력만이 아니라 의무도 주셨어요. 그 의무는 바로 선을 행할 의무예요.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고 나누어야 될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의 이유는 바로 그들의 권세가 하늘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세이기 때문이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고 순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대통령의 복종 안 받아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통치받아요. 얘기했죠. 그런 분 있으면 넷플릭스 출연하시라고. 이 자리에 있을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인간들을,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 권세와 함께 모두 주셨다고 했어요. 의무도 주셨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을 베풀라고. 오늘 말씀처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은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권력이 정당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을 베풀고 있는지, 공정하고 엄정하게 그 권력 칼이 휘두르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살피느냐? 이 기준도 역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위정자가 선을 행하는지 잘 살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피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이 아닌 선을 행하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 위정자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위정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선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을 위해 선을 베푸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피느냐? 우리도 선을 행하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선을 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니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열심히 선을 행하며 위정자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사하도록 외치고 그리고 우리도 선을 행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국가 권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권세가 다 포함됩니다.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도지사, 군수, 아주 작게는 마을 이장에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종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디 국가 조직만 그러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죠. 당회로부터 남녀선교회 회장, 임원, 각 구역장, 권찰, 교구장, 교회 재직 각 부서 부장들에 이르기까지 어디 여기만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위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을 행하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허락된 방법은 선이에요. 여러분 진짜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은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외치는 일이에요. 나는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세상도 하늘도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외침에 불과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도록 외치는 일이고 그리고 선을 잘 행하도록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며 선을 행하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